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전의 대반전입니다. 네, 무슨 반전이 있을지, 또 어떤 반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지금 성경책을 펴고 함께 목사님이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예배에 이제 익숙해지셔서 이제 되게 소문을 듣자니 우리 친구들이 아주 그냥 경건하게 잘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누가 한 얘기예요? 갈렙이 가나안 정복전쟁 때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전의 대반전.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뻔한 사람, 또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에 내알 수백 수천 번 들어왔던 갈렙의 이야기.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아는 얘기야. 여호수아, 갈렙, 그분 뭐 이런 거죠. 게다가 본문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로 쓰였을 만큼 너무도 흔하디 흔한, 그러나 고등부 1년 계획서에 갈렙이라고 3월 셋째 주에 주제로 잡혀서 떡하니 나와 있어서 목사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네, 밤을 새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온 모든 본문을 제가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읽기만 하지 않고 연구도 했습니다. 무척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데 글쎄요, 반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반전 드라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별명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무서운 영어 선생님 별명은요, 에이지였어요. 에이지. 왜 영어 선생님 별명이 에이지였냐, AIDS였냐? 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별명이 에이지였습니다. 또 수학 선생님은요, 별명이 고질라였어요. 고질라. 워낙 힘이 무지하게 세서 지어드린 별명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학교 선생님들도 다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원 선생님도 별명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목사님의 그 고등부 옛날 제자들이 다니던 그 안양에 성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체육 선생님 별명이 존귀였어요. 존귀.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존귀 주는 존귀, 뭐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생님 별명이 존귀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그 체육 시간에 축구할 때 상대편 골대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공이 골대 쪽으로 가면 진짜 빠르게 달려가서 얌체같이 툭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골이 정말 얄밉고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 얼굴이 약간 이제 귀뚜라미를 닮은 겁니다. 귀뚜라미. 그래서 평소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야비하게 겁나 빨리 달리는 축구하는 모습과 그 얼굴을 합쳐서 존나 빠른 귀뚜라미. 그래서 그걸 줄여서 존나 빠른 귀뚜라미, 존귀가 된 겁니다. 주여. 나중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존귀라는 가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존귀가 이제 영어로는 worthy잖아요. worthy, you are worth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you are worthy,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죠? 존귀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
가끔씩 이 존기 선생님 생각이 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왜 이름 얘기를 꺼냈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의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아주 웃깁니다. 네.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였습니다. 이때 가장 멋졌던 두 사람이 있어요. 투탑. 투탑. 네. 우리 고등부의 투탑은 누굴까? 김범진 부장님하고 목사님? 김시영 권사님하고 강혜 선생님? 뭐 아무튼 투탑이 있는데, 아니면 노주원 선생님하고 미원 선생님, 젊은 피들? 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런데, 멋지게 믿음으로 또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죠. 그중 갈렙의 이름 뜻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여호수아는 본명이 있었어요. 본명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였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서 부릅니다. 호세아 이름 뜻도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호세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름의 의미가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는 이 이름 자체가요, 이 정체성의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라 이름, 사라가 사라로, 그래서 그냥 어머니, 큰 어머니에다가 열국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또 야곱의 축복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로서의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옛날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나 똑같은 거죠. 호세아나 또 여호수아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 둘 다 이름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이름 뜻이 개입니다. 개. 개. 덕이에요, 덕. 대반전이죠. 일단 반전 하나 나왔어요. 야, 그렇게 멋진 갈렙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개라니. 그쵸?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갈렙 이럴 때 괜찮은데요? 강아지 괜찮은데요? 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과 또 우리 사이에서 개라는 단어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또 반전이 있습니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나쁜 뜻을 얘기하면 개 같은 내 인생, 개 같은 놈, 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뜻이 되면 나쁜 뜻이죠. 근데 여러분이 개 좋아, 개 쩔어, 이럴 때는 뭐예요? 매우 좋다는 뜻, 매우 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럴 땐 좋은 뜻일 겁니다. 여러분, 개들, 강아지들 자체도 마찬가지죠. 훈련된 좋은 반려견일 때는 참 좋아요. 그쵸? 외로움을 달래주고 뭔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가 나쁠 때는 사람을 문다거나 똥을 먹는다거나, 주여, 길거리 아무 데서나 교미를 한다거나, 이건 좀 아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이 개였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구약과 신약 또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와 또 이스라엘 땅의 그 개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개장수가 된 기분이 개만 얘기해가지고 지난주에서 이만희 개XX인데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개 이미지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56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개가 부패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지도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 개입니다. 또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이게 뭐예요? 예, 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경우에도 또 개가 나쁜 경우에 쓰였습니다. 목사님, 개가 좋은 경우에 쓰인 적은 없나요? 예, 아쉽게도 성경은 이 개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문화 자체가 개에 대해서 불경한 동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와, 죽은 사람들을 개들이 먹어치운대요. 주여, 하이에나 같아. 예. 이 개는 또 언제 쓰인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이제 된 거죠. 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예. 또 개와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같이 취급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개가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개는요, 또한 그 이방인들에게 쓰였고, 또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피가 섞였거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억지로 강제로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유다는 안 섞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이방인, 개 같은 이렇게 이제 불린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맞을 거예요.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개들에게 던짐이, 개는 이방인이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을 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방인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죠?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갈렙의 이름이 개잖아요. 갈렙의 이름 뜻이 그렇다면 이방인을 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이 갈렙이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것으로 인정은 했지만, 사실 이 갈렙의 족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갈렙을 소개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거기 때문에 갈렙의 집안을 좀 연구를 해봤더니,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알겠지만, 늘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죄송해요. 코로나예요. 농담. 네. 갈렙이라고 소개를 그냥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이렇게 소개가 나올 때에는 성경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지만 또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이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듯이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두 사람이 나와요. 역대상 2장에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갈렙은 갈렙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분도 딸 이름이 악사고, 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 할 때 이 갈렙의 딸 이름도 악사입니다. 예.
악사 다이렉트. 이거 보험 이런 거 아니고 악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갈렙이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한 사람은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뭐라고 구분했어요? 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이 갈렙의 아버지는 그니스 사람이고 갈렙도 그니스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니까. 그럼 그니스를 찾으면 갈렙의 출신 성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그니스를 찾아봤더니 이 가나안 땅의 동남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예요? 서울에서 볼 때 동남부가 경주나 뭐 부산, 포항 뭐 이런 곳이 이제 동남부잖아요. 그쪽 넘어서에 땅이 하나 있었어요. 척박한 땅, 남쪽 땅인 것이죠. 동쪽 네겝 땅이죠. 그쪽 땅에 에돔, 에서의 족속 근처에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갈렙은 사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 여분네가 유다 여자랑 결혼을 해서 스며든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전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된 민족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 경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적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라합은 어디 여자예요? 가나안 땅, 여리고 여자잖아요. 근데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아버지와 그 조상은 이방인이 맞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유다 지파의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를 받아주시고 그 아들이 바로 갈렙인 거죠. 여러분, 이방인 집안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집안에서 비록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을 뜻하는 이름이었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역대 지휘관 중에서, 장군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 그 아낙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점령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거든요. 이 아르바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아르바가 점령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했고 곧 점령을 하게 됐고 그 땅에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젊은 시절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고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들의 밥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담대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출신 성분 상관없이 그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용맹한 지휘관이기도 했고 유다 지파의 수령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12가문 중에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의 대표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집안 출신이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집이 불교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친구들은 믿음의 집안이라 좋겠다 하면서 부러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갈렙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나 조건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방 집안이었던 갈렙의 집안을 유다 가문으로 입양하시고 또 그들을 유다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높고 그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집은 화목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지? 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 마크가 달린 우리의 여러 환경과 열악한 조건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악하고 타락한 문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우정이, 또 따뜻한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인 것이죠. 그런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문명인 것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어쩌면 그니스 사람 갈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부터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며 맡겨진 책임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속한 일터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은 갈렙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곳을 믿음으로 점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학생이라는 신분은 그런 싸움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강력한 적이 있는 헤브론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갈렙이 힘세고 강한 악한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이 갈팡, 질팡, 뒤죽박죽인 전쟁터와 같을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한다면 전쟁이 그쳤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찾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마음속이 늘 전쟁과 뒤죽박죽 속에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마치고 주님의 가치관에 마치고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패배와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대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인생을 진짜 비참하고 부정한 개 이미지에서 용맹하고 충성을 다하는 개의 이미지로 대반전을 이루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갈렙처럼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또 입시 전쟁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취업 전쟁이 있고 온통 전쟁과 난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할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갈렙처럼 자신의 출신을,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바라보며 승리했던 갈렙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산지를 점령하리라. 하나님은 승리하실 분이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가리라. 다짐하며 돌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